오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믿는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 뜻이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령님이 또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나 또 성령님의 뜻이 한 뜻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한 뜻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 왜 이것을 제가 나누고자 했냐면 하나님의 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뭔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역자뿐이 아니라 사역자도 뭔가 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가 뭔가 하나님의 일, 그러면 교회의 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컨셉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일을 하는 게 우리에게 요구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에 하신 말씀이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첫째,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하는 말씀이 샤마 이스라엘 엘로힘, 그다음에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그 말이 우리가 뭘 믿느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 어떤 걸 믿느냐? 그는 첫 번째,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인 걸 믿어야 돼. 여호와라는 걸 믿는다는 얘기는 스스로 사는 자로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스로 사는 생명의 구원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여호와라는 의미가 구원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국말로 하면 조금 그게 좀 희석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The Lord. 주님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The Lord of Salvation. 구원주.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리는 여호와이시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편. 옛날에 제가 우리 남편이 말 한마디에 천국이 됐다 지옥이 됐다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에만 천국이 돼서 나 너무 행복했다가 그 말 한마디에 완전 지옥이 돼서 살고 싶지가 않아. 그때 우울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신이 누구였었어요 그럼? 남편이 신인 거야 그때는요. 예수 믿었는데. 그러니까 믿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믿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또 자식을 믿어. 그래서 열심히 자식한테 투자해요. 훗날 자식이 잘 돼서 나한테 잘할 것이다. 전부 뭐냐면 이게 그들의 신이 되어진 거예요. 돈, 명예, 그다음에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 또 자식 이런 것들, 남편 또는 아내. 하나님은 오직 나만이 너희를 주장하는, 행복을 주장하고 불행을 주장하고 살고 죽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 주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여호와가 누구라 그랬냐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부족할 수도 없고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인데 뭘 믿는 거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하는. 근데 그분이 에하드, 한 분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냐? 다른 이름은 너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절대
때로 주지 않았다. 오직 한 분. 신약에 와서 이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 거예요. 그 한 분. 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내가 예수 외에 구원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들로 우리의 전능하신 주는 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가 되셨다.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신명기 6장 끝에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한 분 여호와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앞에 시작할 때 뒤에 시작할 때 여호와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어라 라는 거예요. 아멘. 한국말은 번역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먼저 나요. 쉐마는 듣다. 히브리 말에서 먼저 나오는 거는 항상 중요할 때 동사가 거꾸로 앞에 먼저 나와요. 이거는 명령어예요. 명령어.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은 뭔가 좀 약해져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은 들어라는 게 굉장히 강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신약에서는 믿어라 이 말인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그 밑에 얘기하기를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 네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보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손에게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거를 이마에다가 묶고 손에 팔에다가 묶고 집 문에 들어가는데 옆에다가 또 해놓고 그래서 모든 그릇 위에도 쉐마 예배 드릴 때도 쉐마 찬송을 할 때도 쉐마 성경을 읽을 때도 쉐마 이 사람들은 쉐마를 외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도록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단 한 분 여호와만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 스스로 사는 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스스로 사는 자로서 우리에게 단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어지도록 알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그분은 쉼 없이 일을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일을 하시되 그냥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나타낼 때 어떤 자들을 통해서 했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믿음 없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긴 했지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일하셨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약의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부터 22절을 보면 그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겠다. 그 마음에 믿었을 때 옷자락을 탁 만졌는데 예수님에게서부터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가 혈루병이 나았어요.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병든 환자에게 기도를 했어요.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병자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병이 나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신유의 은사를 무지무지 구해요. 왜? 병든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모이거든. 그게 인기가 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능력보다 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같은 경우 혈루병 여인이 나왔어요. 근데 이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이 안수하지 않았을 때 나왔어요. 어떨 때 나왔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겠다. 이것은 여자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병이 나았을 때 그 병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신유 은사가 있는 목사라도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안 낫고 어떤 사람은
사람은 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아픈 사람 가서 기도해 줄 때 안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한 적 있거든요.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땡! 안 나면 어떡하나? 이거는 내 속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을 누가 잘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그 믿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역사를 하셔서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치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손을 얹었을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손을 얹을 뿐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막으라 하거든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는 모든 자가 신의 은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그들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이 있을 때 그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낫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통로만 되는 거지. 거기서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말은 영의 말을 하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리고 뱀을 집으며 이 말은 사단의 역사를 딱 끄집어서 내서 드러낸다라는.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뱀이 역사를 해서 사단이 역사를 해서 문제를 일으킬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까? 쫓아낼 수 있으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 무슨 독?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말 듣고선 양잿물을 펄떡펄떡 마셔봐요. 그럼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육체적인 해석으로만 하면 큰일 나는 소리 참 많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독을 마실 상황을 만들어 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그게 아무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믿음 있는 자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역사를 잇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만나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똑같이 그 사람들이 표적을 따라서 쫓아갔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27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적을 보고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믿어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이 믿음이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믿느냐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하러 보내신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주로 구원의 길로 보내신 자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거기서 선지자니다 많은 얘기들을 하죠.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한 얘기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말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약속하시고 계속 약속했던 그 약속이 드디어는 성취될 수 있는 그 성취하시는 구원의 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건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믿는 거에는 그 안에 베이직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냐면 바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할 때 여호와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이렇게 기도하고 애들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인물로 믿으시냐 이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성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일하게 보나요? 아니요. 동일하게 안 봐요. 또 이슬람교? 절대 아니죠. 유대교? 절대 아니죠. 누구만 이걸 동일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가리켜야 그게 제대로 된 기독교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표현이 교리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드는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참 진리, 참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가리키는 거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라고 불러도 되고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어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 구원을 약속하신 단 한 분 하나님이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육체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아들로 오시게 했다. 그래서 보내신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들이다 또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택한 방법은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돼요. 구약이 그래야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구약은 실제로 일어난 이 땅에 일어난 사건, 역사, 어떤 환경 이런 걸 통해서 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신약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일을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있는 우리 땅 지경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이렇게 시내산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라크가 있는 땅이죠. 여기에 뭐가 흐를까요? 여기에 유브라데스 강, 디그리스 강이 흘러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주위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땅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말하는 이집트예요. 그리고 여기에 시내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이것과 디그리스 강이 있는데 여기에서 니느웨라는 성이 있는 곳에서는 아수르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바벨이라는 곳에서는 바벨론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흘러서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요 요단강이 경계가 돼가지고 여기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 밑에 있고 여기다 에돔. 근데 이 에돔은 요 사해가 있는 요 밑에가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이곳에 있고 그래서 블레셋은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여기에 해변가에서 블레셋이 태어났어요. 요 이스라엘의 나라 주위에 이렇게 나라들이 다 있는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역사를 했던가가 구약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강대할 때는 전부 이스라엘에다가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블레셋이 강성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모압이 괴롭히고 암몬이 괴롭히고 에돔이 괴롭히고 아수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이렇게 해서 일로 쳐들어오고 애굽은 또 이렇게 해서 쳐들어오고 이런 환경적인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이제 커지면서 이 아수르 제국이 여기를 다 지배하게 될 때 여기까지 지배.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또 다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가 다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다 지배를 하면서 그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애굽 제국 그리스 제국 그걸 헬라 제국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메소포타미아라는데 여기 지중해가 있고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서쪽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고 동쪽으로는 산맥을 끼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요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암몬, 모압, 이스라엘이 경계가 되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인. 근데 이 이스라엘 나중에 타락을 하면서 위에 사마리아가 생기고 아래 유다 왕국이 생기게끔 되어져. 이러한 것들을 자 우리가 믿음으로 칠 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 구원의 한 분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구약을 잘
잘 깨달아 알아지면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시다. 통치자시다. 그걸 주라는 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주 하나님이 되시는데 나라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스겔서 31장을 가면은 뭐라고 표현하면은 이 아수르에 대해서 네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모든 나무들보다 백향목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수르를. 너가 백향목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향목보다도 더 아름다워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시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에덴 동산이래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그러면 바로 이 세계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동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은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에덴 동산이라는 막연한 거. 그래서 지금도 막 신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냐, 이 디그리시간 유브레스 강 이 근처에 어디냐 이러고 막 찾거든요. 그거는 육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뭐라 그래요? 성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성산에 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좌라는 것은 통치자가 앉아있는 좌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동산이요,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가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서남북 네 곳으로 흐르는데 유브라데 강, 디그리스 강 다 나오죠. 시대계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로? 동, 서, 남, 북. 뭐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수가 신약을 가서 보니까 계시록 22장에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고 돼 있고 그것을 보니까 예수 십자가더라. 그렇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동서사방으로 흩어져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성산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족속들이 다 어디서 나온 족속이냐? 전부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자, 애굽은 누구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그럼 아수르는 누구 후손이에요? 야벳의 후손. 여기는 셈의 후손. 자, 암본 자손도 셈의 후손. 블레셋 함의 후손. 바벨론 함의 후손. 다 패밀리예요. 노아 패밀리.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의 아들 셋을 통해서 세상에 인류가 번성이 되어지게끔 했는데 이 모든 인류의 번성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흩어놓으셨다라는. 그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걸 가지고 러시아, 소련에서 어떻게 돼서 전쟁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런 건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 무슨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요거 하나만 국한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지배를 했어요? 마귀가. 그랬죠. 마귀가 지배를 했어요. 마귀가 지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도 역시 그 원래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의 아버지는 헷 족속이요 너의 어머니는 아모리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의 오리진은 가나안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 헷도 가나안 족속이고 그 아모리도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 말은 가나안 족속은 영적으로 누굴 얘기를 했냐면 죄성을 가진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죄인.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이스라엘은 그럼 뭐예요? 믿는 자. 가나안은 무슨 사람? 육의 사람. 믿는 자가 되라라는 얘기는 너희가 할 일은 그냥 믿는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게 너희가 하는 일이야. 그러면 너희가 다 이겨. 주위의 나라들도 다 이겨.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서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은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 마음이었다는지를 시험하시고 그를 낮추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이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거.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구약에 말씀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그럼 이런 사람들은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아스루 이 바벨론들은 다 어떤 자들이냐? 이들이 전부 영의 사람을 괴롭히는 육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있는 육의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못 믿도록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무수히 많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내 안에 있는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끔 하는 것을 막는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들어왔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방 신, 암몬들이 섬기고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 신, 무슨 태양신,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 바알신, 다 이런 신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될 이 땅에 신들이 들어와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을 방해하게 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그 신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싶으시냐면 오늘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똑같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죄인들, 육의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을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온전한 관계를 잇는 믿음의 사람이 안 되면 그들이 너를 더 괴롭히고 너희들을 더 몰락을 시키고 그것들을 더 좋아해서 섬기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렇게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두 가지를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보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는데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오면서도 복을 받고 네 떡강주리가 복을 받고 복을 받는데 믿지 아니하면 내 율례와 계명을 지켜서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들에게 임한 재앙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다 임할 것이다. 이들이 심판을 다 받게 될 때 너희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어떤 믿음인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믿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말씀하셨다는 구약 전체를 제가 이렇게 짧게 딱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블레셋 있어요.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에돔, 모압, 암몬 있어요. 에돔은 더더군다나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뭐예요? 이삭의 같은 쌍둥이 형제. 너무나 쌍둥이 똑같대잖아요. 쌍둥이는. 그 정도로 내 안에 있어요. 에돔이. 무슨 말이에요? 육적인 거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좋아하도록 얘가 아주 친밀하고 치열하게 내 안에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 모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창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되 실과는 먹되 선악을 하게 남은 시간만 먹지 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다스리고 너희들이 지배할 그런 권세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통치권자 앞에 앉아서 니네들의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는 너희들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실 분이시다. 우리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면서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누구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은 나중에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갈렙하고 결혼했어요.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다윗 왕을 낳았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 죄인인 가나안 속성의 육의 사람을 따라서 살아서 세상에서 멸망에 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위에 있는 세상 육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도 복을 받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일은 하나예요. 뭐예요?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도 나타내게 하심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끔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육적인 관점에서의 믿음이 아닌 영적인 관점에서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관점에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눈으로 봐요. 그랬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바로 스스로 사는 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만진 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았습니까? 만져보셨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요한복음 6장 30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하겠느냐 할 때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여줄 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 그거 외에는 나는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여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정말 영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야 해요. 아멘.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면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에서부터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되는 거,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믿는 것. 어떻게 믿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젊은 청년으로 있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보면 청년으로 살다가 33세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자, 우리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만 사용하시나요? 블레셋, 에돔, 모압, 아스루, 애굽, 바벨론 다 사용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의의 병기로도 사용을 하시고 불의의 병기로도 사용을 한다. 여러분은 의의 병기로 사용되길 원하세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길 원하세요? 절대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길 원치 않죠. 의의 병기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은 누가 역사를 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불의의 병기는 누가 역사를 해요?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쁜 일로 사용이 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좋은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나쁜 일에 쓰임을 받으면 안 되죠. 가룟 유다가 어떤 자예요?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사람. 제자 중에 택함을 받아요. 와, 제자주로 택함을 받을 땐 굉장한 거죠. 사도로서. 그런데 그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 하나는 사도에서 제명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처음부터 아시면서도 믿지 않을 걸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70절 7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수님을 팔자로서 불림받은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세웠을 때 그 중에 참 목자가 있는가 하면 참 목자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참 목자가 아닌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파는 사단의 일에 동역하는 자예요. 성도뿐만이 아니라 목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분명히 양과 염소로 하나님이 나누신다라는 거. 마태복음 25장
25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기를 보면 염소는 바로 심판을 받을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을 보면은 이 염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과 염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은 영생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영별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작은 자는 뭘까요? 우리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실까요? 작은 자. 누가 작은 자예요? 우리 이 마태복음 25장 그 작은 자 어떤 자인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작은 자가 어떤 자냐? 35절부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러면 작은 자는 누구예요? 줄이는 자. 그렇죠? 자,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작은 자는 목마른 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그러니까 나그네 된 자.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헐벗은 자.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병든 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작은 자가 옥에 갇힌 자. 이런 자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줄이고 먹을 것 없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 그러한 자들 네가 돌아보았느냐. 자,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육적으로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주는 메시지가 이 안에는 동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줄인 자에게 빵도 줘야 되지만 영적으로 줄인 자에게 말씀을 주어야 되는 거죠. 또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자들에게 생명수의 말씀을 마실 수 있게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가족으로 들여지지 않은 상태, 아직 영접되지 않은 상태를 그런 사람들이 영접을 하기도 하고, 헐벗은 자,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자라는 것은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옷을 입혀줘야 되고, 육적으로 병이 들든 영적으로 병이 들든 그들을 돌아보고, 옥에 갇혔다. 옥이 어디예요? 사망의 올무, 죄의 올무, 이런 거에 매여있고 갇혀있는 자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라고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갖는 믿는 자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이유는 그 풍성한 걸로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면 뭐 해야 돼요? 그 풍성하게 걷어진 거를 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고 그냥 의리의리하게 대리석으로 그냥 번쩍번쩍하게 지란 얘기가 아니죠. 사실 참 정말 그 많은 돈들이 교회 관리, 교회 유지에 들어가고 있는 거를 봐요.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으니까 알죠. 얼마나 그 교회 관리와 유지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 그리고 너무 잘 먹어. 너무 잘 먹어. 아니, 굶는 사람들이 천지에 널렸는데 너무 잘 먹어요. 교회에서 뭐 먹는다 하면 정말 그냥 진수성찬 가지고 그냥 접시로 이렇게 수북이들. 우리가 참 정말 주어진 물질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 믿는 자? 나 하나?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죄인이 된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자, 우리 떠나간 자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남아있을 자인가 아니면 떠나가는 자인가, 이것은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오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였더니,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여기서 하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을 갖지 아니한 자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의 말씀을 받는 자만이 남아있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말씀을 생명으로 계속해서 받아 먹는 자는 믿음이 자라나서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들은 남아있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자인 것을 믿는 자들은 남아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영생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붙어 있게 되어져 있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가 이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뭐 다른 교회 가봐야 뾰족한 교회고 다 그 교회가 그 교회니까 굳이 또 딴 데 가서 새롭게 또 적응하느라고 힘들 필요 없이 그냥 육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그냥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닌다. 그리고 정 못 견디겠으면 인터넷 통해서 말씀 듣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아주 공경연하게 얘기하는 걸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분명히 가른다 그래요. 소자에게 베푼 자는 양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염소가 된다 그랬는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오늘날 교계에서 일어나지고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믿음이 그냥 보편화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형 교회로 몰리는 추세죠. 왜? 작은 교회 가면 헌금 많이 내야 되고 봉사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심리적인 부담감이 많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대형 교회 가면 그런 심리 부담도 없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좋고 그래서 대형 교회로 몰리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막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져서 서로 얼굴도 몰라요. 새로운 사람인지 오래된 사람인지 서로 모를 정도로 완전히 무슨 돗대기 시장 같이 난리가 나고 어느 교회들은 성도가 없어서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문을 닫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그래서 그 믿는 믿음을 잘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영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사느냐 그것에 육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영적인 믿음이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사는 사람이 양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지만 육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사곤 목자를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결국은 그러다가 영멸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 새겨서 들으시고 참된 믿음으로 사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 생활 대강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우린 끝까지 예수님한테 남아있는 자가 돼야 되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요새 에스겔서를 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들을 다 사용을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 나라들을 7나라 다 심판하시, 다 멸망에 처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나라들도 낮추시고 이스라엘도 낮추시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한 왕 안에서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단 한 분 유일한 구원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한 나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아멘.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요. 말씀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말씀 세상의 일은 열심히 하면서 돈 버는 데는 열심히 하면서 성경 읽는 거에 인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인색하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똑같이 인색하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할 일은 믿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